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향기라는 말이 꽃이나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는 좋은 냄새예요. 누구나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비누도 좋은 샴푸도 쓰고 좋은 향수도 뿌리고 좋은 화장품도 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진한 향기보다 은은한 향기가 좋더라고요. 6년 전에 이 암 수술을 했을 때 위를 수술하니까 냄새를 맡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 비위라 그러잖아요. 비위. 이게 코와 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를 수술하니까 이 코가 냄새를 잘 못 맡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진한 냄새, 비누 냄새,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가 좋은 냄새인데도 이제 역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중에 이 유독 진한 향수를 뿌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님을 뵐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이렇게 좋은 냄새인데도 잘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그 간호사님이 주사를 얼마나 힘차게 놓으시는지 주사를 놓을 때 으쌰하고 놓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으쌰하면 환자는 어떨까요? 너무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간호사님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진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항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맨날 나는 실패해, 맨날 나는 낙심해, 맨날 나는 주저앉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또한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꽃향기가 나나요? 술 냄새가 많이 나요.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나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음식 냄새가 나고 생선 파는 사람에게는 생선 냄새가 나고 우리 교회에는 커피 냄새가 많이 난대요.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리기 때문인 거죠. 또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방앗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 고소한 참기름 냄새, 들기름 냄새, 우리 권사님은 매일 맡으실 텐데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커피 냄새 맡으면 또 참기름 고소한 냄새 맡으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커피 냄새보다 참기름 냄새보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좋은 향수 냄새, 커피 냄새, 참기름 냄새 뭐 이런 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에게 향기를 내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이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싹을 내고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지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심겨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망하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는 정말 향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빛이 되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는 향기는커녕 구린내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빛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향기는 향기로운 곳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빛이 되는 거예요. 향기는 구린내가 나는 곳에 있을 때 진정한 향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어떤 취급받습니까?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살면 호구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호구 잡혀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향기 가운데 향기가 아니라 구린내가 나는 곳에서 향기가 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향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막 인기가 많고 인정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 세상 사람들과는 잘 어울려야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쳐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해야,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동안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그죠? 군대에서 저는 야외 훈련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못 씻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는 냄새조차 잘 못 맡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함과 동시에 여러분 정말 향기가 나려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씻지는 않고 향수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씻지 않은 냄새하고 향수하고 섞여가지고 또 약간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향수를 뿌리고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기가 나려면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잘 안 씻으시나요? 먼저 우리가 향기가 되려면 씻어야 돼요. 씻어요.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야지만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사라져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씻어야 좋은 향기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씻으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생명의 향기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분과 대화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향기가 되셨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냄새예요. 여러분, 이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뭐가 배출되죠? 유독가스가. 그러니까 뭐 이게 불이 아주 뜨겁기도 하지만 유독가스, 이게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유독가스 때문에 죽는 자가 더 많대요. 불이 나면.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훈련, 군대에 가보신 분들 알겠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훈련이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생방 훈련? 이거 뭐 어떤 거예요? 화생방 훈련 저도 받아봤는데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조교들이 방독면을 벗으라고. 자기네들은 쓰고 있으면서 그 방독면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군가를 막 부르래요. 근데 방독면을 벗고 군가를 부른 다음에 가스를 마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다 나고 구토도 막 나요. 근데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화생방 훈련을 왜 합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독가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화생방 훈련에 쓰이는 가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향기가 돼야 되죠. 사람을 살리는 냄새를 풍겨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되려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결국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냄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소성케 될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냄새만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좋은 냄새만 그냥 풍기는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소성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자꾸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첫 번째